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에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한 그 서원을 지키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주님의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로 한 그 서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1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저들을 가르쳐 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장구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저가 그를 듣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어려움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과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라의 없이 뜻이 않으실 것 같이 감사도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상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살수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나아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자 영광이나 주의 영광이 감사합니다. 아멘.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계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를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 1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의 길이었고 이 가슴은 눈물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미국 땅에서 들렸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이다.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악한 신상과 흑대 노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어왔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지나갔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아직 붓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받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 밤에 울 수도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뭄과 무더위가 심했던 여름이 이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가을로 가기 전에 마지막 그 여름 날씨를 보여주려고 한번 이렇게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9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낮 기온이 94도면은 굉장히 더운 건데, 근데 목요일은 한낮의 기온이 72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가는 저녁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런 때에 우리가 감기가 좀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건강에 좀 유의하시는 시간이 되겠고요. 가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좀 가을의 분위기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의 소식들은 가뜩이나 무거워진 그런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짊어진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만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들여다보는 한국 소식은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폐허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디부터 이제 좀 치우고 손을 대야 될지, 이게 회복은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막막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21세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만 좀처럼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따름이었는데, 로마서를 필사하다가 만나게 되는 구절들이 저에게 반짝하는 빛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선물해 줍니다. 지난주에 읽은 부분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삶을 이어가기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된 야곱의 후손들은 약 430여 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또 그 후반부에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노예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또는 자기들의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울부짖으며 탄식하고 있을 때,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과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실행에 옮기십니다. 수백 년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면서 살던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이나 걸리는 긴 시간 동안 헤매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신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또한 쉽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예배가 체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율법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율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제사와 그저 글자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깊이 있게 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풍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닥쳤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자신들의 시선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람 앞에 득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슬픔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쩌다가 정확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 물질이 생길 때가 됐는데, 풍요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풍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이 땅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는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라고 가나안을 우리는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처럼 좋은 퇴적토와 그리고 강물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은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이고 평지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천수답과 같이 비가 내리는 거에 의존하는 그런 농사법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강수량에 하늘에서 오는 비의 양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기에 알맞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에 매달리는 삶,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의 것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풍경을 위해서 섬기던 우상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고 땅의 것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것처럼 작아지고 좁아지고 결국 그것들의 짓누르고 팔려버린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전부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멸망과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한 것처럼 길르앗의 유황과 의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그 영약으로 불리던 것이 길르앗 지역에서 하는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향기름, 치료하는 기름과 의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징물을 설라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개신교 교단의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에 눈길을 돌리고 그것들처럼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결국은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사실은 선포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도사나 주술에 사로잡힌 그런 말들로 세상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에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부르는 그 노래들을 다 더하고 예레미야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대로 망하게 두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가 상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그대로 죽게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작고 좁게 만드는 일상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누리고 순결한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을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선지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예레미야의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상황이라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예수의 사자이었던 칼 라너는 그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칼 라너의 기도가 예레미야서를 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위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시간, 영적인 무기력의 시간에도 당신께 신실할 수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기쁨과 신뢰의 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영, 당신의 아버지를 기쁘고 힘차게 찬양하는 영, 고요함과 평화의 영을 주소서. 신앙의 암울, 암흑, 혼란, 저속하고 세속적인 관심, 절망적인 불신, 낙태, 슬픔, 버림받은 느낌, 분열, 그리고 신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몰아내 주소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재앙과 무질서가 뒤범벅이 된 채 앞길도 모르면서 속도 높여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칼 라너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위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톡대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있는 슬픔을, 우리의 영에 있는 그 슬픔을 주님의 위로의 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꽉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용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마다 주님의 영을 더욱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난 내 주 앞에 잊은 것 가득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 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위로의 영을 통하여 소망을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물질의 복중에서 일부를 주님께 성전하여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이, 우리의 부모모를 바치는 손길이 그저 물질을 바친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표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받으시고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소망이 일상에 전해지는 귀한 도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마이클 빈 교우께서 특별히도 성경 공동에는 우리 선우 형제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들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문태주 권사님께서는 뉴욕에 아버님을 뵈러 가셨고요. 이성호 권사님께서는 감기로 못 나오셨습니다. 아마 조주영 자매는 시험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쳐서 또는 공부하느라고 또 못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준석이 형제도 아마 좀 힘든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석사를 갑자기 전공을 바꿔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걸 생각하면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 그 다음에 일과 학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들고 선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이상열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또 서성영 선교사님께서 브라질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펀드레이징도 하고 많은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계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히 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서성영 선교사님의 그 체력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남반구로 이렇게 가시니까 계절은 바뀌는데요. 계절은 바뀌나요? 계절이 바뀌죠. 그렇죠? 계절이 바뀌고 근데 그래도 브라질이 따뜻한 데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대가 시차가 같으니까 시차 사실 바뀌면 굉장히 힘든데 시차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모임들이 지금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 토요일 새벽기도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이번 주 필사하고 묵상할 로마서 부분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해고 필사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8장까지 가장 중요한 8장까지를 마쳤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8장 마침 기념으로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서 이제 같이 아이스크림도 드시면서 좀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하이오 신시내티 쪽에서 유명한 그레이더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렉싱턴의 로컬 맛집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제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크랭크앤붐이라는 로컬 아이스크림 맛집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맛있게 가시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또 맛있는 닭볶음탕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서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먹고 더운 며칠 잘 이겨내시고 또 감기 안 들게 70도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70도대 추가하는 거니까 잘 체력 유지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위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이제 주님의 사람들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